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라의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 16장으로 이제 넘어왔는데요. 사도행전 이제 16장부터는 바울이 독립하여서 독립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제 첫 장입니다. 지난주에 이 바나바하고 싸워서 결별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제가 든 생각, 바울은 진짜 완벽주의자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역하는 일에서만큼은 타협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탁월한 분이죠. 저 꼭 만나 뵙고 싶어요. 천국에 가서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소문에서라도 꼭 찾아서 만나 뵙고 싶은 분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했냐. 지난주에 말씀 다 기억하시겠지만 바나바하고 결별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 부목사 관계예요. 게다가 은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던 사람 이 바울이 회심해가지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혼자서 그냥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목회 현장으로 나오고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그 사람을 등용해 준 사람이 얼마나 은인입니까? 그런데 그 바나바하고 대판 싸워서 결별을 하는 겁니다. 저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은인이시거든요. 저는 못 싸웁니다. 그쵸? 싸워도 반주먹거리도 안 되잖아요, 제가. 절대로 저는 못할 일인데 이 바울은 바나바하고 싸워요. 결별해요. 이게 큰 일이 있었던 거 아시죠?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때문에 한 건데, 솔직히 이 마가가 중간에 이 가는 길에요, 굉장히 높은 산맥이 있어요. 그 BCD 안디옥에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엄청 높은 산맥이 있어서 산맥을 넘다가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해서 도망간 그 나약한 사람은 나는 용납 안 된다. 이게 바울의 태도였죠.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맞아요. 15장 38절에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건 나는 안 된다 그러죠.
그런데 이 마가를 바나바가 동참시키려 했다는 게 바울의 감정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착한 사람이어가지고 한번 포기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사람이죠. 그렇죠. 바울도 실은 예수님을 공격하던 자였는데 다시 기회를 줘서 거두어들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이름도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착한 마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은 이 마가가 조카잖아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인정이 앞서서 우리가 감당할 사역에 이 해를 끼친다는 건 안 된다. 공사 구별이 없는 건 진짜 싫다. 이러면서 싸운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바울은 새로운 사역팀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게 이제 지난 15장의 끝이었습니다. 새로운 사역팀을 구성합니다. 바나바는 조카하고 같이 배 타고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한번 돌아가기로 하고요. 바울은 바나바하고는 정반대로 갑니다. 바나바가 배 타고 가니까 동쪽으로 이렇게 가려는 거예요. 동쪽으로 소아시아 지방에 가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사역팀을 구성해서 가는데 그때 적어도 기준은 있었을 것 같아요. 마가 같은 사역자와는 나는 같이 이 동역을 안 하겠다. 그렇죠. 나약한 사역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면서 그거 고작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역자하고는 난 안 하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바울이 만나게 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두 사역자가 누구냐? 어마어마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아니, 한 번만 놀라주세요. 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사람을 만나요. 새로운 사역팀을 구성하는데 새롭게 합류한 사람. 제가 누구? 이러면 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 이거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대박이에요. 이름만으로도 완전 드림팀입니다. 바울 너무 퍼펙트한 분이죠. 너무 멋있고 너무 신실하고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한 이야기에 감동합니다. 너무 멋있는 분이야. 그런데 거기에 실라, 디모데라니. 이야, 이거는요 실패하는 게 이상해 보이는 팀이에요. 너무 완전 드림팀이 딱 누가 봐도 세 사람의 면모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랍비 밑에서 성경을 배웠고요. 그리고 뼈대 있는 가문 출신입니다. 왜 뼈대 있는 가문이냐?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건요,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자가 되려면 돈 주고 사거나 로마에 큰 공을 세워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샀다 해도 부잣집이고, 그리고 공을 세웠다고 그러면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백작 이런 거 주고 그러잖아요, 영국 사람들.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려고 했고, 총망받는 차세대 지도자. 이건 두말 나위 없습니다. 자, 신라. 여기에 붙은 신라. 솔직히 신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름은 들어보셨죠? 다음 주에 감옥에 같이 갇히는 사람이 신라입니다. 자, 그런데 그건 다음 주에 갔고요. 신라가 어떤 사람이냐? 성경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5절에서 27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보이시죠?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건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같이 함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사람을 우리가 투표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깊고 아주 큰 신뢰를 얻은 사람 신라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의 그 믿음의 진정성, 사역의 탁월성을 완전히 인정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과 동역할 최고의 사역자를 보낸다. 만장일치예요. 이견의 여지가 없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디모데 보겠습니다.
디모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교과서 같은 사람입니다. 솔직히 디모데는 바울이 찾아낸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선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헤로로 갈 때 이 바울은 헤로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기대하지 않았던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 믿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아마 이때 이 디모데는 미소년이었을 거라 예상됩니다. 10대에 아마 미소년이 아니었을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요.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냐. 16장 2절. 거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어림에도 불구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3대째,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3대째 뼈대 있는 믿음의 집안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네 속에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면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너가 디모데입니다. 너의 외조모 로이스,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로이스와 유니게가 아주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 믿음의 이 유산을 물려받은 게 디모데였다고 하니까요. 바울은 디모데를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소개할 때마다 내 아들이라고 소개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교회,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역자로 거기에 보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대신해 줄 수 있을 만큼 아주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진 실력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의 소유자 디모데. 여러분, 자, 바울, 실라, 디모데, 여러분, 이 정도 조합이면 이거는 누가 봐도 승승장구 조합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있다면, 이건 좋은 예가 아니에요.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금 이미 우리 교회는 드림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담임 목사님 계세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크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드림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드림팀이에요. 드림팀을 구성한 바울의 이 사역팀은요, 초반에는 정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탁월한 실력의 소유자들이 딱 모였으니까 16절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똑똑하고 지혜로운지요. 솔직히 이 디모데는 혼혈이잖아요.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헬라인이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요,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데 할례를 받게 합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말씀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겁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할례만 받게 하냐? 아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장하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규례를 다 지키도록 권했다. 이것까지 다 할 만큼 굉장히 지혜롭고 신실하고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다 알았어요. 자, 그런데 6절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6절 시작할 때부터 보니까 최고의 드림팀, 최정의 사역자들이 승승장구해 나가는 것을 기대했어요. 왜냐? 실력이 있으면 승리한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공식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성령이 막으셨다.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동쪽을 막으시고요.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북쪽도 막으세요. 이제 서쪽, 바다 쪽으로 갔어요. 바나바가 갔던 그 바다 쪽으로 갔는데도 들어와야 갔는데 거기서도 사역이 안 되는 거야. 성령이 막으셨다. 최선의 준비, 최고의 실력이면 우리는 최고의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런 우리의 생각에 뭔가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꼭 되는 건 아니다. 너희들이 실력이 있다고, 너희들이 뭔가 드림팀이라고 이 사역이 무조건 성공한다고 하는 건 오만이고 착각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부흥되기는커녕 가는 곳마다 선교 사역 자체 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골리앗도 넘어뜨릴 기세로 출발을 했겠죠. 너무 좋은 사역자들이 딱 붙으니까 자총령 500호 하고 갔겠죠. 그런데 가는 곳마다 길이 막혀요. 이해할 수 없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아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우리 팀 구성이 잘못된 건가? 일정이 너무 무리해서 이러는 건가? 아마 많은 생각을 했겠죠. 거기에 답이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길이 막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길이 막힌 것이다.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에게 무슨 잘못의 이유가 있어서 사역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막으셨다. 하나님이 모든 길 막으시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꿈의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건너와서 도우라. 자, 그래서 건너간 곳,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아니 감히 꿈꿔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소아시아나 요 지역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의 세계를 확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제가 3부 예배 때 한번 표현한 단어인데요, 디스탄티오 아니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의 영혼이 확장되게 도우신 겁니다.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말하신 거예요. 너의 세계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로 확장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보여주신 곳이 어디냐? 유럽입니다. 그곳으로 건너와라. 드로아에 발이 묶여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던 바울에게 바다를 건너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최초로 유럽을 밟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도시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다. 야, 그리고는 바울은요, 그 환상, 자신의 영혼이 확장되어 꿈꾸게 하신 그곳을 향하여서 배를 타고 가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빌립보까지 이틀 만에 이르렀다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다른 성경을 보니까 그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이틀에 간 건데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배 타고 오는 걸요, 어디 성경이야?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거기가 닷새 걸리는 길이랍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도착하게 하신 거다. 모르겠습니다.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의 드림팀은 드디어 하나님의 목적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한 사람, 루디아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선교회가 혹시 루디아 선교회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루디아 선교회가 없습니다. 유럽의 첫 믿음의 가정 루디아. 루디아 가정의 믿음으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 하나님은 이 이야기의 시작을 위해 바울의 드림팀을 인도하셨고 바울의 드림팀이 상상도 하지 못할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본래 바울은요, 이 빌립보에 가서 여전히 루디아를 만날 거라는 걸 몰랐어요. 본래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항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닐 때는 어디를 가든지 이고니온을 가건 어디를 가건 그곳에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에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한 건데 드디어 이 이야기에서요, 회당에 가는 사람들이 없었는지, 아니 회당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회당 얘기가 안 나오니까. 솔직히 10명만 유대인들이 모여도 회당을 짓는 게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없었어. 그래서 이걸 어떡할까 그러다가 바람 쐬러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강가에 갔는데 그곳에서 모여서 빨래하던 유럽 아줌마들을 만난 거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 우리 바울은 헬라어 잘합니다. 아주머니, 복음을 들어보시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린 겁니다. 루디아. 최초의 유럽인 루디아. 이건 전 너무 감동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길이 막혔던 거 무엇 때문이냐? 이 한 사람 때문입니다. 아니, 이 한 사람을 위함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 정말 아름다운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를 바라시고 도구로 사용하셔서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 그를 향한 계획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지 않으실까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나의 삶의 자리에 인도하신 건 무엇 때문일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함일 수 있겠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고 쉽게 낙담하지 말자. 좀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자. 그저 살아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신실하게 하루하루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루하루 진실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루하루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살아내자. 그러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을 이루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막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문은 열어놓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뭘 위해? 한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내 마음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만약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자신들의 실력을 앞세워서 자신이 갈 길을 고집했다면 바울이 동쪽으로 가다가 성령께서 막으시는데 야야야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동쪽이야. 저쪽 끝에 괴벨트리 테페까지 한번 가보자. 막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드로아의 회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유럽의 복음화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실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건 실은 축복이 아닐 수도 있겠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복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니까요. 더욱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새로운 기회를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2년 전에 3년 전인가요? 몇 년 전인지도 벌써 까먹었습니다. 저는 우리는 이미 중앙으로 하나가 됐는데 3년 전에 우연한 기회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문이 열리고 만나게 되고 이러는 그 시간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기회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더딜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런 진실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2006년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006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받은 첫 해 저는 다 잘 아시겠지만 종교교회 부목사로 부임합니다. 그런데 그 첫 해 목회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나름대로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바로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첫 해에 제가 세계여행 다녔던 사람인 거 아시죠? 제가 2002년에 제 아내하고 6개월간 성지순례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너무 그게 감동적이어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저 거룩한 땅을 밟게 하자 이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부 가자마자 교회 막 설득해가지고 성지순례 가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당시에 25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너무 좋았겠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몇 명이 갔냐? 36시간의 비행기 싼 거를 타고 가니까 자꾸 중간에 막 9시간 너무 피곤해. 그래도 젊으니까 이집트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숙소도 잡기 전에 카이로 박물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게 3시에 이게 그거잖아요. 체크인이니까 이게 아침에 도착했거든. 그러니까 야 가자. 그래서 카이로 박물관 가가지고 야 봐봐 이러면서 이제 막 설명해주고 말이야. 이게 뭐 저떡고 뭐 저게 바로고 막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차에 올라서 어디로 갔냐? 카이로에서 자지 않고요, 버스에서 자라. 9시간을 달려서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모든 이야기는. 그러니까 제가 어린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야, 바보같이. 그냥 열정만 있어가지고 9시간을 또 버스를 36시간 비행기 타고 온 애들을 카이로 박물관 한 번 돌린 다음에 햄버거 하나 사주고는 9시간을 태워가지고 다시 시내산으로 간 겁니다. 그러는 시내산에 가서는 밤에 도착해가지고는 먼저 숙소에 들어가게 하긴 했어요. 그 7시에 숙소에 집어넣는데 무조건 자! 이래서 7시에 재웠습니다. 2시간 자고 9시에 깨워가지고 시내산 올라가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내가 이 청년들하고 같이 이 거룩한 땅에 왔구나 막 이래가지고 청년들 막 깨워가지고 다 데려가지고 11시에 시내산 밑에서 모여가지고 밤새 올라가서 새벽 6시에 이 저 시내산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기도하겠다, 여기까지만 한 겁니다. 올라갈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청년들이니까. 그런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체력이 약한 몇몇 자매들이 호흡곤란, 몸이 떨리고 손에 마비가 옵니다. 손이 말리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막 말리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21살, 20살 막 손을 주무르고, 주변에 있던 그 선배들이 막 손 주무르고 다 기도하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어. 시내산은요,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병원 가려면 다시 9시간 카이로로 달려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 2시간, 3시간을 막 주무르는데 방법이 없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방법이 없어.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카이로로 달리자. 그리고 버스에서 모든 일정 다 취소하고 카이로로 달렸어요. 다시 카이로로 달리고 오는데, 여러분 5시간 지났을 때, 아침에 그 일이 있었고 5시간 지났으니 완전 쨍쨍 햇빛 내리치는 오후예요. 그 사막 한가운데서 버스가 망가집니다. 에어컨 안 들어오죠. 바깥 온도 50도죠. 애들은 점점 손 말려들지, 호흡은 곤란하지. 저는 거기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생명에 지장이 있다, 저는 목회 그만둬야 됩니다. 절망했어요.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다행히 그때 버스가 망가진 덕에 여기저기 막 연락도 취하고 이러다가 주변에 가까운 실력 있는 병원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쪽에 이동하게 되고, 거기서 긴급 치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요. 다음날 일정, 주일이었습니다. 모든 일정 다 취소하고 우리는 그냥 예배만 드리겠다 했어요. 청년들하고 같이 이때처럼 열심히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주일 아침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날의 예배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회복된 모습으로 웃는 얼굴로 그 3명의 자매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우리는 다 할 말을 잊었고요. 다 울면서, 웃으면서, 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감격의 기쁨과 환희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이야기죠. 저는 그냥 그 성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굳이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우리는 거기서 세상을 보러 갔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길이 다 막혔다고 생각했을 때 열어주십니다. 한 이야기만 더 하겠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순간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들려드린 얘기는 제가 목회를 못할 뻔한 경험이라면, 목회를 제가 그만두려 했던 경험도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그 성지순례 말고 2002년에 아내와 같이 세계여행을 딱 다녀와서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한국에 돌아왔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서
어느 사역 직원 가장 먼저 저를 불러주는 교회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겠다. 이래서 왔는데요. 부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저 와서 그 교회를 맡아달라고 했어요. 한 20명,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거기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자신감도 있었는데요, 3개월이 채 안 돼서 아내와 저는 목회를 포기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요, 주인이 계셨습니다. 저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교회는 주인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너무 슬펐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한테. 전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가능하면 조용히 숨어서 그냥 그렇게 살려는 사람인데, 제가 딴 걸 원한 것도 아니고요. 주보도 안 바꿨어요. 이게 예산을 계획하고 교회 사역을 알아야 되면 교회 예산 규모를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 예산 규모가 얼마냐고 물었다가 소리 지르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담임자가 교회 예산 규모도 아니, 예산에 손 안 대요. 저 어떻게 무서워서 그 돈에 손을 대요? 손 안 대. 하지만 어떻게 사역을 할지를 그래서 못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사람 보고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 죄송하다고. 그런데 아버지한테 전화한 제 자신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 형이 있습니다. 저희 형이 저 1살 위예요. 저희 형은요, 어려서부터 공부도 되게 잘했고요, 노래도 엄청 잘하고 목사 되겠다고 아예 처음부터 했던 형이에요. 잘하는. 그래서 형은 항상 사랑받고 인정받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한다고 생각했고, 저는 좀 모자란 것 같고 목회자 되기에는 좀 부족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제가 자랑스러운 아들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그 성지순례 6개월간 하고 딱 첫 목회지에서는 아버지에게 나도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던 건데, 못하겠다고 아버지한테 전화는 제가 너무 초라한 거. 많이 울었습니다. 그 시기에. 그 교회 주인분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하려던 날 새벽 기도 혼자 갔어요. 거기 교인이 없으니까 새벽 혼자 하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처음이에요. 그냥 힘들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다 해서 그만두겠다는 말 안 하고 그분 찾아가서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한 겁니다. 답답하기만 하시죠? 그런데요, 거기에서 그렇게 목회를 이어가면서 그곳에서 저는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저는 이 만남이 저를 그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의심하지 않는데, 재수를 준비하고 있던 그 지방의 어느 목사님 아들입니다. 10살 어린 애인데 어색한 첫 만남 이후에 그 친구하고 만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10살 미친데 저보다 똑똑하고 저보다 신실합니다. 너무 놀랐고 그 친구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에게 사랑을 쏟았고 함께 신앙도 얘기했습니다. 꿈이요, 최고의 법학도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서울대 법대 가려고 하던 친구예요. 그리고 그 친구 2년 뒤에 제 후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성실하게 멋지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황선웅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또 가만히 이렇게 설교문을 쓰고 있다 보니까 또 한 분을 만났어요. 그 부천에서 거기서 목회하던 마지막 해 그 지역에서 이 디모데가 많은 사람에게 어리지만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역자였던 것처럼 그 지역에서 존중받고 사랑받는 한 사역자를 만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로 계신 송민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함부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나타나는 일들에
쉽게 낙심하거나 쉽게 자만하면 안 된다.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에 장애가 되지 않으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면 된다 생각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야 할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또 가장 힘든 순간은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자리라는 것, 이 사실만 잊지 않고 겸손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